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그 모습을 같이 기도라는 앵글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거죠. 일단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일찍 시작하고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그죠? 네, 사역이 대단히 흥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한을 객관적인 요한의 모습에 비추어 보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예수라는 존재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동네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면서 그 알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제자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었고 그들과 같이 그에게 달려온 제자들과 같이 그의 그런 어떤 스쿨, 그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그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게 됐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죠. 장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국구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존재감이 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요즘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지요. 요즘에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참 유명해졌던 유명 가수전, 이런 유명 뭐죠? 하여튼 이름 없는 뭐 번호 붙이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오디션에서 1등을 한 거죠. 뽑힌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디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노래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노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앨범도 냈지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상금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노래가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예수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인정받는 그런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택은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런 장점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세례 요한의 인정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될 때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출신들의 가수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오디션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테두리와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 방송국에 매여버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늘에 매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과 사역의 모양은 제법 오버랩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슷해요. 지향점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이 다른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이게 짐이 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울타리와 그 그림자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에게 사역자로서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예수님이 택한 것이라는 거지요. 자, 아무튼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 요한이 놀래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거나 놀랄 만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지점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잠언의 얘기가 여기에서부터 늘 시작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런 절절한 마음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거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기도는 지금 상황이나 형편 조건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저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나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다 도외시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깊게 소통하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찮은 것이 되고 우리는 가볍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삶의 정황과 상황들을 무시하고 훌쩍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데뷔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기도의 연습과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부대끼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애를 써서 살아가는 여기 내가 지금 잡을 잃어서 잡을 찾고 있다면 거기 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거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뭘 하고 싶다면 거기 내가 지금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기도는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출발할 때 세례 요한이라는 이미 지명도가 있는 사촌형을 기대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멈추진 않죠. 얘기는 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고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희성자매님이 읽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세례 요한만 알고 있는 어떤 주관적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세례 요한에게 나름 신앙적인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는 네 뒤에 올 예수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 준비가 끝나면 네 사명이 끝난다. 끝없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소명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소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혹독하고 대단히 스트릭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갈고 닦은 영적인 감각을 점점 샤픈하게 하면서 사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든 자기의 소명에 대한 계속되는 확인이든 자기의 끝없는 영적인 훈련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만 알고 있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안을 그 주관적인 확신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길을 준비해서 나타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자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해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신 예수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의 제안은 대단히 엉뚱하고 도저히 세례 요한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반응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앵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기도에도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인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형편에서부터 기도를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참 멋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거기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교육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갈고 닦아지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훌쩍 뛰어넘도록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요한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교육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언젠가 주어진 구체적인 부르심, 열정적인 그런 어떤 부르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혹은 계속되는 기도와 영적인 훈련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긴 영적인 어떤 센스,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기도는 이런 주관적인 내 속에 채워진 확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생각을,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기도로 나오시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좀 답답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오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지만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문제의 너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상황의 절박함과 답답함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를 풍성하게 하고 여기를 균형 있게 멋지게 살아나는 어떤 자기 훈련이나 아니면 우리의 성취를 돕기 위한 것에 우리를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면요. 종종 기도를 훈련하다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치 이게 그죠?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침에 시간을 따로 내서 20분 동안 요가를 하는 것과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려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균형과 성공들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도가 다른 건 뭐냐면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은 그것들이 도구가 돼서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히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끌고 갑니다. 결국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요, 똑같이 그 속에서 나를 자극하고 훈련하고 하지만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여기 너머로 끌고 갑니다.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관적인 지식과 체험과 감정이 객관적인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목표로, 다른 맛과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제안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훈련과 소명의 확인으로부터 생긴
자기 나름의 기준과 새로운 목표와 방향들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객관적인 것들 넘어 객관적인 상황들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도 지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자리로 요한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인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은 그렇게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기도의 앵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는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 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느끼고 경험한 모든 주관적인 확신이 그 기도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깨달은, 그렇게 느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더 할 수 있어요. 이걸 기도의 맛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야고보서와 함께하는 17일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면서요. 제일 목사로서 마음속에 가장 베이직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좀 보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기도의 맛을 분명히 볼 거라고 확신하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기도의 맛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향해서 가는 길에 뭐가 놓이냐면 순종이라는 게 놓인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요.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텐데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의 맛이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는,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게 오고 또 실제로 이루어져요. 또 내가 침묵의 기도를 깊게 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기도의 맛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틈엔가 나한테는 그게요 익숙한 게 돼요. 그게 신앙의 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 하면서 같이 자주 나누는 거죠. 그거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도전하라고 또 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러셨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서요?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쓰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고 좋고 이게 좋은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고 초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순종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 기도는 말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 만약 모든 의를 이루는 순종으로 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자기 만족에서 헤엄을 치는 나르시스트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자랑하는 나르시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서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이 분명히 자기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제안을 동의할 수 없었던, 그래서 거절했을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해라, 허락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기도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고 있는 교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내 직장 속에서, 내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내 직장 선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보스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큰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앉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결국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장면 속에서 비둘기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크게 퍼블리컬리 공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인 거 맞는데 그것의 속 내용이 뭘까? 그것의 성격이 뭘까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가운데 총출동하십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소통을 이루고 서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 삼위 하나님께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며 충분한 사랑의 순종 가운데 연합하여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르러야 될 최종적인 자리의 모습이 여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 디딤돌교회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져 있고 소통하고 있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아픔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의 유일한 솔루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두시고 우리를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소통이 막혀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생과 학생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혈통은 혈통으로 얼굴의 색깔을 가지고 어디 출신이냐를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있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 소통이 막혀져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소통케 하시는 것. 저는 기도의 출발이 거기여야 하고 기도의 끝이 거기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지 못한 것들을 다시 돌아다보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나아갑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될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의 완성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소통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앵글을 가지고 다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그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한 주 하고 한 3일 정도가 이틀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분들도 초대하고 이 자리에 꼭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통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세상 속에서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막혀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또 나 자신 속에 또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막혀져 있는 것들을 풀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용기를 내서 이 세상 속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향해서 아주 작지만 용기를 내서 화해시키고 소통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간에 맛을 보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